여러분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그래서 참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신학자들이 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따르고 싶은 인물,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알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은 참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커버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있죠. 우리는 늘 사람을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가 좀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 그 실체를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죠? 너희가 너무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그 길이 아니다.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는 보이는 면으로 율법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다 보면 행위가 온전해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지, 어떤 완벽한 모델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되려고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중심으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의 문이 막 이미 열려서 증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겁 많던 베드로가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죠. 그럼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보니까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완전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죠?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바울이 이러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어려워요.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있다가 또 완전히 돌아가고 180도 다른 말을 막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이 바뀌었네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또 무슨 꼼수가 있어서 무슨 방법으로 또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주고 이 바울이 굉장히 그런 걸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견제하고 그죠? 아 저것도 이렇게 탁 살피고 눈치 보고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마음을 안 열었는데 바나바가 그런 강요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보면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그의 성격은 굉장히 추진력 있고 그죠? 막 뭔가 이렇게 확 결정을 하면은 막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하고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 다투었는데 성경 뭐라 그래?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우리는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서 여기에 이렇게 입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거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존중하고 그 사람 말을 그럼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그냥 따라가지고 인정해주고 보통은 그러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고 했어요. 심히 다퉈가지고 그냥 갈라서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말할 때 이러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싸워요? 그 전도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맞춰가지고 함께 가야 되죠. 요거는 이제 바울의 드러난 그 성격, 두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바울은 그래도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한 거야. 복음을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너희들도 이게 복음을 위해서 맞는 거다 싶으면 그냥 싸우고 이겨서 밀고 나가. 괜찮아.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렇게 계속 한 사람은 그런 자기 안에 그 성격이 또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계속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언제든지 이 사람은 이걸 복음을 위한 거다라는 게 누구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야. 그러면 그냥 무대뽀로 막 밀고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봐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성격 때문에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성격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본성을, 그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격을 쓰세요. 그래서 일을 막 추진해 가야 될 때는 그런 사람을 쓰셔야죠. 이제 전도 문을 열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야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맨날 다리는 못 건너가고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그죠?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 그 성격대로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가 있는 그 성격대로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는 어찌할 수 없이 부딪히는, 어찌할 수 없이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깨뜨려지는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이런 성격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래, 그걸 막 밀고 나가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밀고 나가다 보면 그 자기를 계속 살리게 되신다. 그죠? 그런 나를 자꾸 인정해주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굳어져.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이 된다. 단순히 그냥 자기 성격일 뿐인데 그것이 옳은 거, 맞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또 자꾸 쓰여져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계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성격도 그렇고 내가 가진 어떤 뭐 습관이나 내 모든 것, 그죠? 하는 실수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원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점점 생명도 풍성히 얻어가는 이 과정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요?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지. 이게 더 좋고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는 막 이런 추진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칭찬을 받고 그죠? 또 필요하고 그래서 막 인정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격이 다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를 또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쓰여질 때와 잠잠해야 될 때와 그죠? 기다려야 될 때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얻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어떤 걸 가지고도 완전하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을 주셨고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굉장히 이게 오묘해요. 우리는 글 쓰는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제일 잘났다라고 우기면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눈이 제일 중요해. 그럼 눈만 가지고 살아봐요. 그죠? 보기만 해, 맨날. 보기만 해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너네는 별로 안 중요해. 눈만 있으면 돼, 눈만. 안 되잖아, 말이야. 그게 우리 지체란 말이야. 그게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심히 다퉈서 갈라졌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갈라져서 갔던 것이 또 유익하게 복음에 쓰여진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 면만 보면은 바울이 잘했네, 바울이 옳았네, 바나바가 잘못했네, 이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그 어떤 학자들은 또 그래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여긴 사촌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생질이라고도 나와요. 생질은 그 누님의 조카, 딸이죠. 아들이거나 그러면 이제 생질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이기 때문에 얘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느냐? 아니면 바나바의 그 온유한 성격 때문에 끝까지 데려가려 했느냐? 그럼 왜 데려가지 말라 그러고 왜 데려가려고 했느냐? 마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바울이 안 데려가려고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뭐였냐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가는 도중에 마가가 중도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탈퇴해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니면 뭐 바울이 성격이 고약해서 못 가겠다. 뭐 아니면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냥 중도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지금 보다가 이때에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매를 후지게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버려지기도 하고 그만큼 이거는 복음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전쟁과 같은 거였다. 전투와 같은 거였어. 근데 이런 그 일에 가다가 중간에 그냥 빠져버리고 그죠? 그냥 혼자 뭐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팀이 얼마만큼 그 타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런 한번 일이 일어나면 사단이 가만 안 두겠죠. 굉장히 또 이걸 갖다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 팀들을. 그러니 바울이 봤을 때는 이러한 일이 다시 또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은 전투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일어났으면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야 이거 집주에서 막 나가야 되는데 지금 표현이 안 되네. 막 어쨌든 진격해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다 흐트러 버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힘이 다퉈가지고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럼 이런 자기 친척이라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가? 그건 우리가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죠.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만큼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각자가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한정된 그 속에서 수준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도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늘 존중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를 내 것만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합해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물론 자기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이 복음 때문에 모든 일을 결정해 가는 그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2장을 한번 보면요. 아,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금 그 16장에 가면은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이 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할례를 줘야 된다라는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의회에서도 그 모임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죠?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례하고 상관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장에 들어가면 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가면 또 디도를 데려가는데 거기에서는 또 할례를 안 했어요. 이게 바울이 중심이 없네. 기준도 없고. 근데 이렇게 바울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럼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방인의 아들인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할례를 하게.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그걸 따라서 할례를 하게. 뒤에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또 할례 때문에 항상 보면 그러죠.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막 요렇게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뭘 또 책 잡을까봐. 그래서 그냥 안 하겠어요. 상관없다. 그래서 이 결론을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럼 지금 쭉 얘기한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다 그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뭐라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복음이 뭡니까? 네,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전부가 뭐라고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십자가 연합하여 죽는 거. 그게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완전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복음을 알고 너는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가르치는 걸 들어. 내가 말하는 걸 받아들여. 막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협박까지 하면서 막 강제로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치? 이 말이 너무 이게 귀한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그것이 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바울이 마가를 끝까지 바나바와 갈라서면서까지 마가를 데려가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그런 것이고 내가 복음에 참여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마가를 바나바하고 그렇게 다투면서 이 일을 진행할 때는 바울이 아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자기도 죽는 거야. 왜 내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마가를 안 데려갔어야만 되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보면 이 사람 자체가 뭐 그 나빠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지금의 그 상황이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게 방해가 돼. 그럴 때는 제외시키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오히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빼내 다 같이 가야지. 그것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 바울이요. 마가를 안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를 돕는 일을 하여 그렇게 하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만큼 마가는 또 뭐요? 처음에는 막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실은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과정이 됐지만 우린 누구나 그래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만큼은 그죠? 그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복음의 해가 되도록 그죠? 방해가 되도록. 그런데 그 마가도 어쨌든 하나님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가 또 이렇게 귀하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가와 함께 하게 되죠. 이게 복음 안에서는 헤어진다, 나뉜다 이것이 우리가 유고를 할 때는 그냥 내 마음에서 딱 버려버리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만나야 될 때가 있고 헤어져야 될 때가 있고 함께 해야 될 때가 있고 분리시켜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분리됐다고 해서 영원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신이 있는 것만큼은 어느 때에 또 함께 합류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일이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만큼의 준비를 하시면 이 사람을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으시고 또 때로는 흩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도 이래야 돼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잠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더 유익해서 그렇게 해 나가지만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 거죠. 늘 우리는 열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 지금은 이렇더라도 내일은 다를 수 있고 1년 후는 또 다르고 항상 이거는 하나님 받고 해나가신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문제를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라는 걸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결정은 절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울을 보면 아유 이 사람 참 변덕 심하다, 이랬다 저랬다. 그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 옆에서 그냥 어떤 자기 중심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면은 야, 이 사람 좀 믿어도 되겠나 이럴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말하다가 다음날 가니까 또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내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 날은 다르게 보이니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로가 그런 배경을 알면 아,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또 저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아유 어제는 그러더니 오늘은 또 바뀌었네. 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우리는 영원히 둥지를 틀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구름기둥이 뜨면 가야죠. 그죠? 그게 우리 삶이라고.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은 집은 항상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가장 사실은 바른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근데 우리는 듣고 배워놓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인생관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묵직하게 요동치지 말고 한 길을 가라, 한 말을 해라, 두 말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맨날 빼딱빼딱 내 맘대로 말 바꾸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아주 또 다른 데로 쓰여지는 얘기고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가는 길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이때는 할례를 하고 저 때는 또 할례를 안 하고 또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안 열려 있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 바울처럼 그렇게 이 사람하고 갈라지는 그런 걸 각오하고라도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해서 밀고 가지만, 그렇다고 내가 맞다라고 그 신념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을지라도 그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그래서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고 신라를 택하고 신라와 같이 가게 되죠. 그렇게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을 가면서 이제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마가 같은 사람이 가서 자꾸 햇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항상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저거는 저래서 힘들고 계속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런 중요한 때에는 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 일을 다 그르쳐버립니다. 단단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아직 설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말을 자꾸 한다. 그 어느 교회든지 가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 문제들을 보고 이러면 힘들어지고 저러면 어려워지고 이건 이 사람이 잘못했고 자꾸 그 사람의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해줘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 나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 없던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서 세워지지. 그런 사람의 소리 하는 말이 자꾸 커지면, 그 소리가 커지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들어가서 교회가 와야 돼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본인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내가 지금 아니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그러면 그럴 때는 스스로 입을 좀 닫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서라도 그거를 좀 그 사람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믿음의 말로 크게 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이게 빛이 비춰지게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는 항상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면 정죄를 해버리면요. 내가 정죄를 딱 해버리면 이미 이게 닫혀버리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이게 닫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도 이게 생각도 진행이 안 되고 마음도 진행이 안 돼요. 멈춰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그때부터 사단이 계속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이래서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도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복음에 참여되는 과정을 갔을 때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느 것에도 자기를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세계 복음화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굉장한 그 열매들을 맺게.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나서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로마가 복음화된 거죠. 그러면 로마가 국교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에 악영향을 미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막았으면 다른 길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걸 그대로 다 드러낸다. 쓴 거, 막 들어온 거, 그래서 악한 걸 다 드러내서 인류가 다 보도록. 그 사단이 숨길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낸다. 그러면서 계속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둥지를 틀고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치 않는 거. 그게 감사할 거죠. 이게 육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건데 어디든지 좀 내가 그 뭐죠? 내가 우리 육으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간다. 요즘 TV 보니까 너무 재미있던데 그 젊은 남자들이 자기만의 그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유튜브 보고 나온다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이제 막 크고 이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만의 어떤 그거를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초소를 만들어 간다면 또 다르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계속 나를 다 털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져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육을 계속 즐기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 사실은 점점 굳어져 가요. 거기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갈등이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계속 나를 벗겨내는 이 과정을 가져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때 뭐라 할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자. 그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숨기려고 또 나를 바꾸려고 나를 내가 좋은 모양으로 어떻게 해가려고 하기보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일 속에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되는 그러한 복된 삶의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